오늘은 이제 이 대림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들이 기다리는 이 귀한 절기에 가장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드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추리에 우리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장식을 하게 되죠. 여기에 나무는 그 옛날 고대 중동에서 사람들이 성목, 거룩한 나무다라고 하는 그런 예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그 나무가 변함이 없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거룩한 나무를 숭배했고, 그리고 그 의미는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 이제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그 성목 숭배하는 그 사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하여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우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이렇게 반짝이 이 불빛을 갖다가 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는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이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로 크리스마스 추리를 달고, 그리고 거기에 이 아름다운 빛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가정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우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이 장식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집에서 트시고 여러분의 사업처에서도 틀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차에서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크리스마스 찬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여러분이 가정과 차에서도 크리스마스 추리에 뿐만이 아니라 이 음악들을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이 하시고요.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동지방 목사님들, 임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모임을 가질 때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 음악을 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야 그러시는 거예요. 야 올해 들어와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처음 듣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토요일 날 어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금요일 날은 천호일동 주민센터 주관으로 1일 찻집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모일 수 없으니까 다 차를 만들어서 테이크아웃 가져가도록 하고요. 이제 오셔가지고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부를 하게 되는 그런 기부의 행사였습니다. 그랬는데 주민센터에서 금요일 날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목요일 날 이제 하루 종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열심히 일들은 하고 있는데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는 제가 그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야, 그런 거 이분들도 이야, 너무 좋네요. 그러면서 거기에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나 교회를 다니시는 분 외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를 다녀보시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평화스럽고 교회 이 모임이 너무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저에게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신기하죠? 말 한마디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이 크리스마스 캐롤과 이 찬양이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만 열심히 하다가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니까는 야 그러면서 숨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 그 CD라든지 혹은 USB가 필요하시거나 무엇을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은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 목사님들과 목회팀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문을 원하시면은 사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준비를 해드릴 터이니까 우리 찬양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찬양의 모습이든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렇게 불빛의 모습이든, 그 불빛과 이 찬양이 했던 일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은 벗어나지게 되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뭘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첫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빛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빛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성탄 추리는 이렇게 그냥 예쁘라고 반짝이를 해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십자가를 보시면은요, 이 십자가는 보라색의 후드를 우리가 했습니다. 저 보라색 후드는 이제 목회자의 가운에도 거는 그런 예전의 색깔인데, 저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이 보라색의 의미는 첫째는 왕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미술가 전문가들이 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상징을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보라색의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청결 그리고 씻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손이 더러우면 이렇게 손을 닦지 않습니까? 물로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있는 죄로 인한 상처의 문제, 죄로 인한 고난의 문제, 우울증, 여러 가지 내 삶을 억누르는 것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청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이렇게 여러분들 후드를 걸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대강절에 기억하는 거죠. 성탄이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최고의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기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성탄은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BC, 주전이라 그러죠. 주님 이전, 그래서 before Christ라고 BC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AD, 안나 도미니, 즉 after Jesus Christ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전과 주후, 역사를 가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오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든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든 그들에게 이 성탄은 행복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탄절의 이 첫 메시지,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빛이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삶에 어둠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인데,
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성탄의 메시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탄의 사건은요,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내력은 이런 이 스토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족보는 이렇다라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 이제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족보에 대해서는 옛날 지금의 2000년 전이죠. 당시의 고대 중동에 있어서 이 족보를 기록할 때에는 남자들의 계보만을 기록했던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록되어 있던 이 문서였던 이 성경은요, 남자들의 계보만을 기록해야 되는 이 족보에 여성들이 5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입니다. 한번 여성들, 어떤 여성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장 3절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1장 3절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랬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은 누구죠? 왕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얘기예요?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왕은 이 손가락을 이렇게 올리면 살리라 라고 하는 뜻이고, 또 이렇게 내리면은 죽이라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살고 죽음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바로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를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1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왕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인데 여기에 5명의 여인이 왕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1장 3절에 방금 전에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다말이라고 하는 유다의 아내 다말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이 유다에게는 3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그 3 아들이 있었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이제 맞아들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첫째 아들 엘과 결혼을 했는데 이 엘이 아무튼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악을 행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게 되면서 여호와께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더 이상 남편이 없으니까는 미망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중동에 하나의 관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관습입니다. 계자는 이을계, 그 다음에 대자는 대신할 대자입니다. 대신 그 자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일 첫 아들이 이제 죽게 되면은 둘째 아들이나 가까운 친척들이 그와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그에게 이 자식을 낳아주고 그리고 나서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는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엘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과 결혼했는데 이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에게 당시의 관습 계대결혼법에 따라서 둘째 오난을 갖다가 그의
그와 결혼을 시켜서 이 자손을 이어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도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둘째가 죽으니까는 이제는 그 당시의 관습에 아들 세 번째가 이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유다의 마음에 내가 지금 자녀가 셋밖에 없는데 둘이 이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죽임을 당했는데 이 여자는 불행한 여인 아닌가라고 하는 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셋째 아들 이제 셀라를 결혼시키지를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친정으로 가 있거라. 셀라가 너무 어리니까는 셀라가 좀 자라난 다음에 그때 결혼을 시켜줄 테니 너는 친정에 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이래서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왜죠? 셋째 아들을 잃을 게 두려워서 그 아들을 결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이제 다말이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그 아버지, 시아버지였던 이 유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로 볼 일이 있어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자 이 여인이, 이 다말이 변장을 하게 됩니다. 길거리에 여인의 변장을 해가지고 이 유다가 그 가는 길목에 앉아 있다가 그를 갖다가 유혹하게 됩니다. 이 유혹에 유다가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돼서 결국 길거리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다말은 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대를 이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이 얘기에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이 여인의 삶은 어쩌면은 너무나도 부정한 삶이죠. 시아버지와 동침을 했던 이런 이 여인의 삶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 마땅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왕의 족보에 이 여인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우리 다 같이 1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여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인입니다. 이 살몬의 아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역시 왕의 족보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그랬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여인은요, 이제 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말처럼 어쩌면 이 여인도 길거리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공격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 정탐꾼을 이 기생 라합이 숨겨주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경찰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에 간첩같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았느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첩들을 첩보를 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부탁을 하죠. 만일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게 될 때에 저를 꼭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나선 그들을 숨겼다가 풀려주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다 정탐하고 약점을 찾아가지고 이제 공격하게 되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랬는데 그 무너뜨릴 때에 바로 이 여인 라합의 약속을 지키고 이 여인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지만 이 여리고성 족속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여인은 매국노입니다. 간첩을 숨겨주었고요. 간첩들이 자기 나라의 이 약점들을 다 빼갈 수 있도록, 다 알 수 있도록 간첩 활동을 도와주었던 이 여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나라를 팔아먹었던 그런 매국노와 같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기생이죠. 매국노죠.
모든 사람에게 돌팔매질 당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왕의 족보 안에, 다윗 왕의 족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여인입니다. 세 번째 여인은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시면은 5절에 계속해서 보시면은 살모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낳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인이 나오는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룻에게서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오벳은 누구예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제 왕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모압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의 여인이라 그러면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그 당시에 고아, 과부, 나그네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그리고 농경사회였다 보니까는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있어야 대우를 받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과부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방 사람이니 먹을 길이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랬던 이 여인이 이제 남편도 죽었고, 그런데다가 시동생들마저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결혼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장인까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이제는 네 갈 길로 가라, 네 친정 모압 땅으로 가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나도 어머니 따라 갈래요. 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따라서 나도 그렇게 갈래요. 이래서 이 여인은 그냥 따라왔던 여인입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볼 때 가장 비참한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볼 때는 돌팔매질을 하고 가장 천하게 여겼던 이방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왕의 족보로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의 다음 때에 이어서 다윗의 왕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게 세 번째 나오는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네 번째 나오는 여인입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6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네 번째 성경 족보에 올라오는 여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창세기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밧세바라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옥상에 이렇게 걸고 있는데 한 여인이 보이는 데서 목욕을 했던 거예요. 옥상을 거니는데 벌거벗고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 왕이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왕궁으로 부르게 되고, 그리고 동침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여인과 동침을 하여서 결국 간음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이 여인은 아기를 가지게 됩니다. 아기를 가졌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 왕은 이제 그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이었는데 이 장군을 갖다가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는 초청해가지고 그 장군에게 맛있게 대접을 하고 아내에게 들어가서 자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죠. 그랬는데 이 우리아 장군이 얼마나 충성심이 많았던지, 장병들은 지금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같이 즐기고 있을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아내와 동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그 계략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다윗이 하나 비밀 문서를 쓰게 되죠. 비밀 문서를 써서 당시에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그 장군에게 이 비밀 문서를 쓰는데 그 안에 뭐라 그러냐면 이 우리야를 전쟁터 맨 앞으로 보내가지고 그가 죽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밀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야 장군에게 그것을 총사령관 요압에게 가져다 주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야는 왕이 준 그 비밀 문서를 이제 총사령관 요압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요압이 딱 보니까 이 비밀 문서를 가져왔던 이 우리야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거든요. 그러니 왕이 이유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는 결국 우리야 장군을 맨 앞에다 세우고, 그리고 나서 전략적으로 그 장병들을 뒤로 후퇴시키면서 혼자 남게 해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이 그 후에 그의 아내를 갖다가 이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살인자 같은 공범입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이었어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다윗과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서 낳았던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죽이시죠. 죄값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여인은 사실은 왕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왕의 혈족이 아닌데 이 여인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면서 복의 근원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이 5명이 지금 이름이 이 성경에 족보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족보를 갖다가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이어갈 텐데, 이들의 삶을 왜 여기에 기록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족보에 갈 수 없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빛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길거리 여인이었다 할지라도, 기생이었다 할지라도, 아니 간음했던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방 여인이었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낮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비천한 여인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이 여인들이 이 왕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첫 번째 성탄의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역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어두움은 내가 노력한다라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내가 막 헤맨다라 그래서, 내가 노력한다라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게 아니라 어둠의 문제는 빛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만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비천한 여인들의 삶을 완전히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왕족으로, 그리고 메시아의 반열로 이들의 삶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역전시키시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여인들의 삶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자, 1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지금 다섯 번째 여인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약혼은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임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책,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바로 이 출산을,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출산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태가 여러분 이 닫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여러분의 태가 열려지는 복이 이 성탄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를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바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대척이었고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마리아에게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은 남자를 알지 못했던 이 처녀 마리아로 하여금 잉태를 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초월적인 사건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6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식민지 생활 속에 있는 겁니다. 600년 동안 나라가 식민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 독립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혁명을 일으켰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600년 동안 나라를 식민지로 잃어버리고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 좌절하고 절망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셔서 동정녀 마리아로 하여금 초자연적인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랬는데 그 빛의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둠을 물러가게 할 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창조 사역이죠. 창조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창조, 새롭게 되는 역사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한번 창세기 1장 1절 2절 성경 찾으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은 뭐예요? 땅이 혼돈하였다. 그리고 공허하였다.
흑암이 아주 깊었다 그랬습니다. 흑암이 깊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여기에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흑암 속에 있었던 것에 빛이 들어오게 되니까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빛이 있는 날을 낮이라고 부르게 되고 빛이 없는 어두운 시간을 밤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들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창세기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내 삶이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시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 앞에 우리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무리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저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의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죠. 이게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교회의 시작도 역시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도 동일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할 때에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제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려. 능력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역시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도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내 습관 하나도 우리가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진다라 그랬습니다. 내가 변하는 역사는 여러분 환경도 아니었고 사람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임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어요? 어둠을 그분이 물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꼭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뭐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내가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헛것인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서 내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다는 거, 앞으로도 물러가게 될 거라고 하는 거,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은 세상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이 성탄에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